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축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축복은 풍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축복은 풍성하고 큰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풍성함과 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축복을 왜 못 누릴까?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축복 누리지 못한 이유.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사탄이라고 하는 흑암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단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무속인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의 배경을 지금 이제 시골에 계신 그 무속인 가문의 일가들이 다 무속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 때문에 이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복음을 만나가지고 치유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파묘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는데 자기가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던 악령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작가를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집사님이에요. 교회 다닌 집사, 개신교 집사님인데 영화를 찍으려고 3달 동안 무당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했어요. 무당 집에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 실제적인 무당의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다 알고 찍었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간이 있잖아요. 지간, 뭐 풍수지리 보고 이런 지간이 있고 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고장로 하면서 난 뭔 소린가 했더니 장로 맞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 막 성경 기절이 계속 나와요. 이 고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막 풍수만 나오고 무당만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좀 믹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장로는 하나도 힘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장로라는 분이 저기에 합류가 돼가지고 저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도 답을 못 주고 있구나. 이게 참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현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상은 영적 문제로 뒤덮여 있는데 정말로 그걸 자기가
장로란 신분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답도 못 주고 자기도 시달리고 있고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그 현실인데 이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무당하고 한 이틀 같이 있으면 목사님이 떨립니까? 무당이 떨립니까?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예? 그랬죠. 당연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떨린 게 아니고 무당이 떨리겠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 떨릴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으시시할까? 이러고.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진짜 자기가 무당하고 이틀 동안 있을 때 무당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무당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냐면 지금 무당이 3번이나 이사간 집에서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집중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이겨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기려고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죠? 자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냐니까 가끔씩 온대요. 왜 그러시냐니까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와서 자면은 목 잘린 귀신이 자꾸 꿈에 나타나네.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아이도 그런 걸 꿈을 건데 자꾸. 그래가지고 둘 다 안 온대. 무서워서. 자기는 일부러 거기서 있고. 배경을 보니까 무속인 배경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분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냥 내용이 아니고. 일본 가면은 전체 나라가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어디를 가도 흑암이 역사예요. 0.2%만 예수 믿어요. 그리고 백화점 가면은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갔잖아요. 가니까 완전히 막 장사 상술이요. 그리스도로 도배해놓고 엑스 마스 뭔 뜻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 이 엑스가 엑스인 줄 알아. 엑스 아니에요. 카이예요. 카이 마스예요 원래는. 근데 그 카이라고 읽지도 못해. 그냥 엑스로 알아.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카이는 헬라말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장사하는 데 집중해 있다니까. 그리고 그 막 캐롤송 틀어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갔던 나고야에 가니까 나고야의 밤에요. 한번 그 근처에 가보면 뭐 있냐면은 이 그 크리스마스 전야를 가까이 두고 우리가 그때 갔을 때가 그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맥주 파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광장 전체가 맥주 파티예요. 나고야 맥주 유명한데 그거 가지고 파티하고 있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먹으라고 주고 이래요. 밤에. 근데 그게 뭔 날인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전야제에 축하를 여는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사단이 문화로 해가지고 뒤덮여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뭐가 있죠? 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 뭔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신학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감리교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또 무슨 교다 이래가지고 막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신학적인 갈등이거든요.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가 사단이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적 갈등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방해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요. 전도와 선교만 못하게 딱 해놨어요. 요즘 전도 선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요. 지금도 전도하냐. 지금도 선교하나 이럴 정도예요. 지금 시대가. 이것도 역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성도님들이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솔직히 교회 축복이 뭡니까 얘기하면 교회 축복이 뭐죠? 몰라요. 교회 가면 뭐 점심밥 맛있는 거 주는 거요? 이런 정도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은 뭘 얘기해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당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 생각해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라 하면은 첫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부터 성전된 교회로 잊어버려야 돼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 잘 몰라요, 진짜로. 교회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그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당 가는 거예요. 그거는 건물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내가 받는 축복이 돼야 돼요. 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확실히 보여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축복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교회당의 축복은 뭔데요? 교회당 축복은요, 사실 몰라서 거의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 바깥에요. 만약에 천막을치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축복 가면 우리 교회는 천막 교회라서 축복이 없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그리스도 축복이 있고 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벌판에 빈들도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축복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당 건물 없으면 축복 없다고 대입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 모르면은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는 나는 교회 축복을 몰라 이래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봤는데 교회 축복 몰라 이래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속은 거죠. 교회당의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못 누리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두 번째, 이 교회 축복 못 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있어요. 지금 미자립 상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70에서 90%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회복을 못하는 상태가 70에서 90%예요. 엄청나죠, 이거는. 일본은 미종족 완전히 0.2%의 미종족 국가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종족 자체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어. 0.2%.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할 때 그 5천 종족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미종족이거든요. 237 나라에는 들어가 있죠. 경제가 소통을 하니까. 근데 강대국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종족 국가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람 수준이라는 얘기죠. 우리보다도 100년 앞서서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제가 지금 갔던 그 나고야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도쿄 쪽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나고야도 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요코하마도 갔어요. 일본의 제일 큰 도시 동경 1,400만 명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요코하마입니다. 거기가 380만 명이에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오사카요. 오사카 320만 명이에요. 인구가. 네 번째 큰 도시가 나고야예요. 나고야는 27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나고야가 어떤 도시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통신수길.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그 나고야 출신이에요. 그 밑에 그 위에가 누구냐면은 도요토미의 위에 있던 그 성주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최고 군주였죠. 그 밑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리고 도요토미가 거느린 장군이 몇 명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낸 장군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덕천가감이라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덕장이죠. 이런 사람이 3명 다 나고야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고야 성은요, 굉장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본 전체에 최고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예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완전히 막부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무신 정권이 시작된 그게 사실은 왕이 있지만
왕보다도 이 무신들의 정권의 계보가 훨씬 더 큰데 그곳에 우리가 갔던 것이거든요. 왜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려고요.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그 복음 선교 교회에다 그 메시지 주고 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다. 왜냐? 일본 전체에 무엇인가 옛날부터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장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임진왜란까지 연결됐던 그 장소 아니냐.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이 나라의 굉장한 어떤 권력을 위해 가지고 막 굉장한 어마어마한 일을 막 일으키고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보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인 이름을 딴 강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건너가면서 이제 그 역을 이제 가고 갔는데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강이 그 풍신수길이 부인 이름을 딴 강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전체를 세계를 전체를 가지고 뭘 회복하기를 원하냐? 영적인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축복은 어떤 겁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근데 그거를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돈 벌고 뭐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뭐 하나 이번에 뭐 생겼어 뭐 해서 그런 거에 즐거움을 삼고 살다가 그냥 영적 문제에서 끝나버려요. 어디로 갈까요? 흑암 가득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 진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영적인 걸 연결해 보니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영적으로 뒤덮여 있는가? 그 도시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2%가 안 돼요. 문화는 앞서 있는데 문명은 발전돼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보면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체가 뭐에 걸려 있을까요? 영적 문제로 완전 뒤덮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적 문제 뒤덮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회란 걸 몰랐을 때 교회가 난 줄 모르고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어요.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나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몰랐을 때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신다면 오늘 회복해야 돼요. 교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축복 치유라는 말은 내가 치유되는 것이고 내가 시달리면서 빠져나오고 해방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힘들어합니까? 교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물론 자, 교회 치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치유는.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게 교회 치유예요. 그리스도 회복되는 것이 교회 치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요, 같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됐어요. 가세요. 이런 데 수준이.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난 관심 없어요. 됐어요. 이런 데. 아무리 좋은 거 뭐 해도 됐어요. 알았어. 마지막에 영접 안 해요. 이유는요. 그리스도 치유 안 돼서 그래요. 듣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개나 돼지한테 좋은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찢어 발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치를 아직 모르는구나. 뭘 해야 되죠? 그것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이 5가지 5대 교리 있잖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5가지 교리 말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뭐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성도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 말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애를 키워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키워보면은 4살 때 힘들죠. 4살 때 이렇게 잘못하면 뭐 우리 최신영 목사님도 데려가서 너 죽을래 그랬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 들어서 유아유치 메시지 들었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것도 딸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왜요?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죽을래? 그러고 있다고 좀. 그러고 싶다고. 근데 안 그래. 그냥 계속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사랑한다니까. 아우 진짜 내가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아유 이 자식아 언제 철들래 이러고 싶잖아요. 한 대 때리고 지어받고 할 건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신다고 성도의 견인. 이거를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협의를 했어. 야 이거 헷갈리겠다. 견인 차량처럼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바꿨어요 이름을. 성도의 견인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바꿨어요.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대 견인이 다른 말로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적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적인 은혜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적 사랑 이렇게 바꿨어요. 옛날에는 성도의 견인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개돼지 같이 안 믿어도 괜찮아. 때가 되면 믿겠지 하고 기다리신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회복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은 안 적혀 있지만 23절, 24절에 보면요. 23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었대요.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복음의 일꾼 돼가지고 너무 기뻐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 이 복음의 일꾼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핍박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24절 한번 보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다시 말하면은 이 기쁨, 핍박을 기뻐하고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회복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히려 내가 복음의 일꾼된 것을 기뻐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하고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도 기뻐하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정말 가치를 알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고 내가 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마음 들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어떤 면에서 완전합니까? 어떨 때 보면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저 자신이. 근데 기쁜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니까. 왜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자신 회복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왜 영적 무장해야 됩니까? 완전히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죠.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어느 정도냐 이게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용이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누가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죠? 우리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를 삼키려고 바다 모래에 서가지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중요한 것이 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검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무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검과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것을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라든지 거기에 걸려들 수는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사단이 딱 본다면 저 사람의 약점이 저거구나. 금방 알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어려움을 계속 공격해요. 지금 우리는 이 사각 링에서 마귀하고 내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는데 내가 자꾸만 나의 약점과 아픔과 고통 속에 집중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걸 알죠. 그래가지고 턱이 약하다. 쟤는 턱이 약해. 그러면 계속 턱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턱 공격해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레프리가 있으면 그거 떼우지 자르지 마세요. 이거 졌어요. 이렇게 TKO 선언을 해야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때린다니까요. 그 중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떠나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축복 받아야 돼요. 교회 축복은 뭐냐? 완전한 치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안 됐고 힘들었던 갈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회복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거 회복되는 길이에요. 이걸 분명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교회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축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걸 알려면은 교회가 갖던 어떤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인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역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됐죠? 교회가 됐어요. 아직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뭡니까? 교회라고요. 제 이름 붙여도 돼. 영원교회. 여기는 수경교회. 여기는 종수교회. 뭐 이런 교회라 우리가 교회라니까 무슨 교회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요.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임마누엘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잖아. 첫 번째 뭐를 갖춰야 되냐? 예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스템.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시스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잡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예배 시스템은 뭐 때문에 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의 축복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진짜 누려야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좀 바쁘니까 예배 다음에 드려. 저녁에 메시지 그냥 뜨니까 그거 봐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좌의 축복을 내 스스로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걸 왜 손해보게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해야죠.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회복되는 예배 축복 놓치면 사실은 다 무너져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교육, 훈련,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 이게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옛사람이 없어져야 되죠. 갈등과 치유 속에 고민하고 상처받은 옛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대해서 치유받은 새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은 훈련받고 정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내용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것이 치유돼야 되나? 옛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에서 불신앙의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말로 여러 가지 상처로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으로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어떤 말을 결정하는 모습, 선택의 모습 이런 걸요 조심스럽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뒤로 하는 거예요. 뒤 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의 앞에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 다. 아, 저분이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성실하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지 그분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선택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어떤 말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요, 막 엉망같이 살고 그래 봐요.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소리 하지만, 그러면 등에서 배우는 분들이 전부 다 저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앞에서 보이는 목사가 아니고, 제 뒤에서 보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목사죠. 그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거 놓치면요,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자, 세 번째 시스템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 우리한테만 오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앞에 28절. 2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세운대요. 이 전도와 선교가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길이에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해야 돼요. 전도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망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군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우리 정체가 군인이 해야 될 게 뭐죠?
군인이 해야 될 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힘을 합쳐서 기도 팀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든지 어떤 기도의 팀을 이뤄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하나님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팀을 이뤄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잡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취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예배 시스템, 교육과 훈련 시스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시스템, 그리고 기도의 망대 시스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 시스템은 이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우리 후대들에게 금토일시대 훈련하죠. 그 다음에 교사 훈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군위에 가서 이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훈련받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전도학교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의 중독 예방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송파 영적 문제 예방 치유 전도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왜 훈련받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훈련 받고 있잖아요. 본부 훈련. 그것도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시스템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 시스템 하죠. 그다음 전도 선교 시스템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개인이 한 군데라도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뜻이거든요.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 펼치는 그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흑암 꺾여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 전도 선교 시스템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가서 일본 가서 일본을 뒤집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면은 가는 자체가 벌써 흑암 꺾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전도하는 팀들, 선교하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면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같이 함께 합숙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또한 함께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진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가 더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내가 이 엄청난 죄인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가 되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절대 미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제대로 안다면 절대 미션이 뭡니까? 세 가지를 회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들. 첫 번째 뭐라 했죠? 치유의 뜰입니다. 저번에 제가 치유의 뜰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죠. 헤롯 성전을 찾는데 여인의 뜰이라는 걸 치면요. 여인의 뜰 이거를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여인의 뜰을 치면은 헤롯 성전이 쭉 나와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입구가 있는데 입구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여인만 가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장소에, 그래서 이거를 기도의 뜰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치유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아이들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소가 여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뜰에 뭘 했죠? 짐승을 갖다 놓고 환전산을 장사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서 채찍 들은 거예요. 거기서 쫓아냈어요. 이 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리고 다 쫓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성소가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헤롯 성전에 보면은 이게 지성소가 더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앞에 성소가 좁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쪽을 갈라가지고 이쪽에 바르면 이쪽은 제사장의 뜰이에요. 사제의 뜰이라 그러죠. 제사장의 뜰. 근데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인의 뜰, 이렇게 이스라엘 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 전체 있죠. 이거. 이 전체가 이방인의 뜰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뜰의 내용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 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뜰이 있고 4가지 뜰이 있죠. 제사장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치유의 뜰이고 아이들 뜰이 있잖아요. 기도의 뜰이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니까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줄인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3가지만 나온 거지 실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은 헤롯 성전 이전에는 이방인의 뜰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뜰만 2가지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거를 화를 내셨는가? 여인의 뜰을 오염시켰거든. 거기는 아이들의 뜰이 있고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본질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 채찍을 들어서.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 치유의 뜰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 뭐 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만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만 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대.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치유의 뜰에 있어가지고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느냐? 모든 병든 자, 모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패한 자, 고통당하는 자, 모든 실패자,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뜰이 돼야 돼요. 그게 치유의 뜰 아닙니까? 여인의 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그러냐? 이사야서 53장 5절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교회 본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모든 고통받고 병들고 실패한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은 틀린 거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뜰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237을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1만 말한 거예요. 유대인만. 237을 1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걸 말한 거예요. 왜 틀렸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왜 틀렸는지 알아야죠. 이 사도행전 11장 19는 1만 말한 거예요. 1도 아니야. 반만. 위에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도 취급 안 했어. 남한국 유다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237을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아무 상관없어. 우리만 치유받으면 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돼.
그럴 정도로 나쁜 짓 했는데 사람들 구분 안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틀린 거예요, 그거.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아프고 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네가 알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 이 메시지로 좀 잡았어요. 제 인생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이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목회자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치유의 뜰에서 네가 먼저 치유받고 네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줍니다. 자, 이방인을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원하세요. 자, 이게 이제 본론 11장에서는 틀리게 인도받았는데 19장에 와가지고 제대로 인도받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뒷페이지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고 말씀에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 세력.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237을 말해요. 5천 종족까지 말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걸 한 거예요. 치유. 전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하러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전 모든 세계를 살리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걸로 편협되게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뜻이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고 우리 현장의 미래고 내 가정의 미래고 나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묵상운동, 서밋운동, 그릇 준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묵상운동, 서밋운동, 그릇 준비를 해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언약이 담겨질 수 있도록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뜰이라는 내용이죠. 지금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돼요. 잘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줘야 돼요. 아이들 살리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정체성은 뭐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브란트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이문식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계속 얘기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단이 아무리 모래 위에서 서가지고 겨누고 있더라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결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된 거, 이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오늘 25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일꾼 된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은 이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뭐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 우주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하고 함께해요. 그러면 내가 성공을 못하면 이상한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이길 만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요. 무한대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내가 실패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축복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29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던 비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함께 승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병 고치려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을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약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회복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3번째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우리는 교회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절대 미션. 3가지 뜰, 검토할 시대, 3가지 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누려야 돼요. 3가지 뜰의 응답의 결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 축복이 진짜 회복될 수 있대요. 결론 중에 결론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56장 7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제일 끝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일에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최고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세계복음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사역에 정말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